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난 2019년 가을 김지수 기자가 전 문화부 장관이자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어령 선생과의 인터뷰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라는 기사 제목처럼 현재 그분은 췌장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내놓는 인생의 지혜와 조언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특별히 My Life는 기프트였다라는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선물이었다. 즉,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았고 그 모든 삶이 은혜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0세가 가까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 깨달은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 물, 햇빛 등은 우리가 만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 자연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연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인데 왜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동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돌려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얻고 쟁취한 것 마냥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더 얻고 확장하려고 서로를 짓밟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자연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가히 폭포수와 같이 흘려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사건인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말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얻기가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만나주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평생 쓰임받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넘치고 과분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충분한, 과분한, 넘치는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만하게 넘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메시아임이 확정되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바울은 회당에서 전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때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하고 의로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그 평안함은 결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주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칠흑과 같은 암흑기가 400년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모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그토록 노력했던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38절, 3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처럼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겠다, 예수의 피를 통해 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지 않은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큰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의미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어로 의미로 보면 디카이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현재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문법에서 의롭다 하심은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것이 바울의 시대 2000년 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현재적인 것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면 끝까지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끝까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고 어떤 말씀들을 그들과 나눴는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결론과 같은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또 계속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 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또 복음을 들은 그들 또한 예수를 믿으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통과 핍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넘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이라는 바울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만 바울은 또 이어서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부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진 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연약하여져서 넘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모습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 가운데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도 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야지 라고 그들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지만 그들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은 분명한 진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 복음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 저의 삶은 한마디로 빚진 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논산 성결교회에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밖에 저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랫동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도 혹시 사라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의문도 들고 불평도 생기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불평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가 하루에 5만 명이나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전엔 잘 몰랐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지금처럼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예전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유롭게 다니는 것,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선물이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첫사랑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삶이 어렵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요즘 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즐겨 찾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현실, 오늘의 막막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힘입는 자는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자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이 어려운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주일 예배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